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의 성품, 천국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따라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하신 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에게는 구원이 중요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에게 원한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범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날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낮예배를 같이 안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럼 이제 저희 사택이 2층에 있었는데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는 그때 TV를 켭니다. 그럼 TV를 켜서 뭔가를 보고 있으면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장수 퀴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 인터뷰를 하는데 PD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야 뭐 나는 잘 있다, 나 TV에 나왔다, 뭐 이러한 말을 하시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PD가 어느 날 할머니께 이런 질문합니다. 90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되게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얼마나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셨겠습니까? PD는 그 사랑을 TV를 통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할머니가 사랑하는 그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PD의 의도는 그런 거겠죠. 사랑하는 나의 난구님이에요. 저의 지압입니다. 사랑하는 제 남편이에요. 이런 대답을 아마 원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고민을 하죠. 왼수? PD가 당황을 합니다. 아니, 할머니 그거 말고요. 아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냐고요. 다시 한번 이제 잘 안 들리시니까 되게 크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냐고요? 할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평생 왼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원수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국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라. 너무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44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핍박하는 자, 학대하는 자, 괴롭히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독립군들을 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던 그러한 표현들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그것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뺨을 때리고 뒤에서 욕을 하고 매일과 같이 전화해서 막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한 사람 나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구약에서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찾아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원수는 사랑하라고 한 적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원수와 이웃과의 그 개념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누군가의 가르침, 우리 산상순 초반 팔복이 지난 이후에 나온 말씀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힐난을 하죠. 왜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세리, 창기,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이웃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혈족, 이들만 자신들의 이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태생부터 주변 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들만의 민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해서 노란 머리를 가지신 분이나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요. 미국은 다문화 사회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외에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나라는 좀 무시하기도 하고, 특별히 러시아, 중국, 특별히 이런 일본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당시에 그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나의 혈족, 나의 형제,
나의 가족 외에는 이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원수다,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6절과 47절을 보게 되면 46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 47절은 너희 형제, 그러니까 가족,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당시의 세리는 완전히 멸시받은 직종입니다. 지금은 뭐 세무사나 이러한 텍스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세리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쌀이나 뭐 도자기나 가져다가 일본한테 갖다 준 이런 매국노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은 직종입니다. 이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 또 세리는 창기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창기나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영적인 조롱을 내포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고 정말 신중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교도입니다. 생명이 없는 뭐 돌, 보이지 않는 바알, 이런 것들을 섬기는 아주 미개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미개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자들도 자기 가족들은 사랑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정말 세큘러한, 정말 세욕적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합니다. 자신의 가족도 사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범위, 똑같은 질만의 사랑을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결국 종말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을 정말 진리에 입각하여서 뭐 재판장의 그런 입장에 의해서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악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인 되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 아, 나는 이제 천국 가네. That's it. 끝. 맘 편히 잠자고 일어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7장 제가 방금 읽었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21절과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크게 기도한다고, 방언한다고 해서 열매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품, 그 성품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7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 자신만 봐도 티가 보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잘못과 정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기 바쁜 것이죠.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원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 또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 케이크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는 그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기도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대적하는 기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 입술 벙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처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원수를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만, 나를 박해하지만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서 저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소간지를 만들어? 제정신들 아니구만. 주님 싹 쓸어버리시죠.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지옥에 내버리시더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못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을 돌을 들어서 죽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은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하나 던집니다. 정말 큰 발을 던져서 던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를 괴롭혀? 나에게 돌을 던져? 못 참지.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누굴 병신으로 알아? 들어가지고 던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저희 가족이 또는 친구가 누군가가 무시할 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니까, 사람을 완전 병신으로 하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무시당해도 싸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왜 권세를 갖게 되었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보 천치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모자란 자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모자란 존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욕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45절과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되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처럼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범신론과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신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의하여서, 또한 말씀에 의하여서 너희 아버지, 이미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성품과 같이 닮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48절에 온전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perfec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fect. ESV, NASB, NIV, NET 전부 다 perfec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fect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는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신다. 이 말씀이 72역 septuagin트에서는 타밈, 히브리어 타밈입니다. 타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흠이 없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흠이 없는 그 제사물을 얘기할 때에 표현된 것입니다. 이 온전함,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타락한 인간, 아무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근데 정말 온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결단하더라도 내일 저녁에는 그것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조금 안 할 때 이 결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했을 때 이 결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회사 동료가, 또 혹은 성도가 말실수 조금 한 것 때문에 이 결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알았어, 나 이제부터 원수 사랑할 거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일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이 신현덕이라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왜 주일마다 똑같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안 될 때에,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나오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의 설교를 듣고 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아나 된 입장으로 여보 설교 듣고 있으면 솔직히 좀 그래.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거저주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조건을 붙이는 사랑합니다. 짝사랑을 해도 내가 그 사람 갖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암몬도요, 다마를 강간할 때에 사랑해서 강간했다고 그랬어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날 때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한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야 합니까? 지옥에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으셨다면 그 사랑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쓰러지는데
주님, 저에게도 예수 어릴 때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 어릴 때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듣고 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또 나와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사랑을 받은 자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